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고백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또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짧은 시간에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주, 4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내용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지금 상황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뉘앙스를 보니까 그것이 참된 복음과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고 있는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 성경은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마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행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술을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술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술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초자연적인 힘, 그것을 행하는 기술이 마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고 스스로 큰 자라고 자칭하는 자였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놀라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행한 놀라운 마술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일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짜 마술, 거짓된 마술을 나타내는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새롭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증거를 바라요.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능력이 눈으로 나타나거나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인가 나타나고 증명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전부가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참된 복음, 정말 진리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일깨워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나면 어떤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에 대해 분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시몬에게 어떤 마술에 대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모습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지만 그가 행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호칭이 있었지만 그의 행하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것과 또 육신의 것과 섞여서 혼돈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보면 어떤 작물을 짓는 것도 함께 혼합해서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정말 어떤 가치의 분별이 아닌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섞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기호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시되는 시대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고를 때도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하고 또 그것을 맛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이게 짬짜면 아닙니까? 짜장면도 짬뽕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치킨을 먹을 때도요, 요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먹는 것에는 얼마든지 그런 선택과 기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상 반, 나의 생각 반, 이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붙여서 무엇인가를 행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어제 똑같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생각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이 있어요. 물질주의, 다원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깊은 내면의 욕망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적절히 섞어서 하나님 뜻 반, 하나님 영광 반,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 반을 섞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가짜 복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변질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경고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내가 작년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끊임없이 내 삶이 드려지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세상의 가치가 혼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한자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 그리고 음은 소리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복음의 뜻입니다. 원어로도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스펠, 그 복음이라는 내용은요,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수많은 전투와 싸움 가운데 그 전투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안녕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투에서 이겼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전쟁은 없다.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또 때로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 세상이 정말 선하지 않잖아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피해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과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어떠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쁜 소식들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짓 복음, 그의 마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 지역에 사도 빌립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 행했던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마술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했던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 타락한 나의 존재, 그리고 그 타락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또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누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 묵상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국가라고 하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것 같아요. 국가의 3대 요소,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국가, 나라가 존재하려면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네, 하나가 뭐냐면요. 네,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학창 시절에.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함께 살아갈 터전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들과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국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이 3대 요소를 국가의 3대 요소와 비유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국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제 삶 속에서도 제가 뭔가를 공부하고 어떤 여정과 또 어떤 학업의 과정들을 거쳐가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또 고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의 완악한 마음, 저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저의 육체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3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도님들과 모임을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 모임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무한한 책임감과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할 때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분주한 삶 속에서 이것을 다 끝낼 수 있을까?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들 가운데 시간을 내고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의지만으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신실한 관계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나를 믿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교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택하심 속에서 일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고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사람들을 원망하며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셨어요. 주의 복음은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만 설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와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삶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요, 그 자라면서 그들이 가지는 기질과 성향과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삶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기질들이 다릅니다. 그들의 지문이 다르고요, 그들의 홍채가 달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택하신과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믿음의 결단과 또 나의 순종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아시고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쌓아감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지켜라. 그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다 지켰습니다. 주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약점을 아셨어요. 그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는 척 했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그의 교만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말없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감당하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책임으로 감당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들려진 복음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나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의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